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내어 버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서 로마에 압송되는 이 과정 중에 열 나흘 14일간이나 이 폭풍에 휘말리고 있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드리아라고 하는 이 바다 한복판에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이 배는 언제까지 기약도 모른 채 한창 표류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열 나흘째 된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서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라고 되어 있죠. 선원들과 군인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30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서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다니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쪽배를 내려놓고 자기들만 얼른 도망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언제쯤 이 표류하고 있는 이 배의 상황에서 벗어날지 모르는 이 기약 없는 상황에서 두려움에 가득한 이 사람들은 조금 이제 살 기회가 생기는가 싶으니까 도망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도망치려 하고 군인들은 죄수들을 죽이려 합니다. 죄수들이 이렇게 도망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어차피 군인들은 그 죄를 물어서 죽어지기에 차라리 그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살기 위한 본능은 이 공동체의 질서를 더욱 무너뜨리고 있고 혼란은 더욱 이 절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상황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이 풍랑의 이 폭풍, 광풍 이러한 것은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기 마련이죠. 건강으로 인한 것이든 관계의 깨짐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위기이든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은 이런 어떤 풍랑에게서 우리도 아마 기회만 된다면 어느 누구라도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아니면 이대로 포기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어떤 누군가는 이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이야말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진짜 믿음이 어디 있는가가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내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때 선원들, 도망치려고 했던 선원들, 특별히 자신들만 도망치려고 했던 이 선원들의 그 상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었죠. 그는 외향적으로는 죄수의 모양으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배 전체를 영적인 영향력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도망치려고 하는 이 선원들과 군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지요. 어떤 누구라도 이곳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다 살려주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런 위기의 상황 때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원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생명을 잃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배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바울의 말은 단순한 인간적인 확신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전날 바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해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바울의 확신에게서 나오고 있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부장들은 그 바울의 말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도망치려고 하는 선원들을 막기 위해서 32절에 어떤 일을 하는가 보았더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즉 거룻배, 조그만 쪽배를 떼고 도망갈 수 있는 그 길을 끊어 버립니다. 즉 몇몇 사람들이 그 쪽배를 타고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말대로 어느 누구라도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만든 것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바울의 말이 이 배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심지어 이렇게 위급한 상황 때 이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바울이 이렇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 순간, 생존의 기준은 누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또 누가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 누가 자유자냐, 누가 죄수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생명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생존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바울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 이것이 배 전체를 살리고 있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상황이 급작스럽게 그렇다면 변했느냐, 그렇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풍랑이 갑자기 잔잔해진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는 광풍을 순식간에 없애주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풍을 즉시로 없애주기보다는 그 폭풍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달리하게 합니다. 지금 폭풍을 대하는 바울의 이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폭풍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 순간 사람들은 두려워하다가 혼비백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에게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포한 이 바울의 말을 붙들라고 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명이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즉 폭풍 한 중심에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건지는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거창한 지위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외형적으로는 죄수의 신분의 사람, 외형적으로는 자유가 없는 사람, 외형적으로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혼비백산하는 이 광풍의 시간 속에 오히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혼란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정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 정세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경제력입니까? 여러분의 인맥입니까? 스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대한 믿음과 안정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그 배 가운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배에 남아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이 나름의 살 국리를 찾아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결단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풍랑 같은 어려운 시기 같은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케 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온전한 믿음의 기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성을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마다 하늘로 말미암는 신령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